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뒤로 넘기셔서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음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엔드냐 벗이냐,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려고, 태풍의 경로를 그렇게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가장 큰 고비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집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했는데 태풍이 내일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민수가 참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빠가 금요일 날 떠나니까 비행기 타는데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갑다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더니 민수가 하는 말이 금요일 날 분반 모임을 가야 되는데 영화도 봐야 되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빠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는 건 나고 즐거운 건 민수구나.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저 역시도 아들이 분반 모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 참 좀 멀게 느껴지죠. 한 세대는 40년, 이렇게 보고 세기는 100년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그렇게 깊게 가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라고 해서 두 부류의 세대가 나옵니다. 사람들. 첫 번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본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는 여호와가 필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세대가 나온다.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서로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했지만 그 사실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저는 어떤 세대인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신앙을 물려받았고, 이제는 저에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해줘야 될 세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안다는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2007년도에 졸업을 하고 신협에 입사할 때 신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신협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단어 신협이라는 것 하나만 알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신협을 얘기를 하면 신협의 역사와 그리고 신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협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젠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내가 지금의 시간까지 오는 동안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만지겠다. 네, 돈 많이 잘 세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다 잘 셀까요? 은행에 돈이 정말 많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10년 가까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명절 때 많이 세본 적은 10,000원짜리로 5천만 원까지, 네, 그걸 현장에서 세야 돼요. 네, 참 많이 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면 돈 세는 것만 합니다. 왜? 나가서 돈을 세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것을 돈을 세지 않으면, 돈을 잘 못 세면 어떻게 되죠? 내 돈이 빠든지 빨리 들어올 수 없든지,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직원 둘이 입사했는데요. 그 직원들은 돈을 잘 셀까요? 그게 필수일까요? 네. 지금은 기폐개수기가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돈을 딱 올려놓으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돈이 얼마짜리 얼마, 10,0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50,000원짜리 몇 개, 딱 합산해서 얼마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딱 넣는 순간에 유폐인지 아닌지까지 다 분별해냅니다. 네. 그래서 딱 직원들이 하는, 돈 받으면 뭐부터 하냐면 돈을 기계에다 놓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당연한 듯이 기계에다 놓지 손으로 돈을 세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금고에는 서류만 가득합니다. 네. 이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생활을 경험하면서 했을 때 이것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기 전에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나옵니다. 출애굽 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출애굽 1장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에는 이는 모세가 요단 족속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바와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젠 모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룻기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장에서 보면 앞에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나 룻기나 해서 보면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부동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느낌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서울에 가서 얘기했어야 되나요? 서울의 갑부들, 부자들,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네. 재산 상속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많잖아요. 믿음은 부동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세습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동산처럼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체적이고 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 개개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아빠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쉬질 않죠. 아들이 쉬려면 아들이 직접적으로 그 포도를 먹어야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야만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다음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 다른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22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친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행동은 그리하지 마라 라고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서 3장 12절, 13절,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나무랄 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린 벌은 엘리의 집안에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아들들을 그대로 놔뒀다. 내가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바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내가 아들과 부딪히기 원치 아니함으로 안 한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행실의 악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에게도 벌하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나와 사무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서는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가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이 자녀를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죽을 때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고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마무리될 때에 모든 무리가 그를 향하여 슬퍼하고 그를 향해서 울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삶은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들의 삶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참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 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15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도록 그가 정성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4년 말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배반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자기가 다윗이 죽을 때가 됨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아도니아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도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 그렇게 악한 길로 간 아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기를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다윗이 행한 길처럼 그렇게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맞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도 같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21장입니다.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산당을 제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다시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사랴 목상을 세우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세대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외에도 많은 세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의 장로들,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세대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보현하는 육적인 아들도 있지만 영적인 아들도 있고, 우리는 현재 물려받을 세대이기도 하지만 물려줘야 될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이름만 들어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믿음의 길을 갔던 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아들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둘 다의 잘못일까요? 처음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 사람도 그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버지 세대가, 먼저 된 세대가 알려줘야만,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 여호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아,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온 것은 그 중간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지식적으로 알려줬을지 모르지만 경험으로 알도록 연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 먼저 된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연결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6장 3절
4절부터 이제 쉐마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 네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해야 된다. 듣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네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존의 조상들을 인도하심 같이 너희들 또한 번성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너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는데 그것은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너희는 민족의 수요가 정말 적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신앙의 길을 걸었고 어떤 아들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랑의 깊이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각자가 깨닫고 느끼고 갖고 있는 사랑의 깊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부음바 된 삶이어야만 먼저는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24장, 여호수아 24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좋게 보이면 하나님 섬기고 네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으면 섬기지 마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선택의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결단했다.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네 조상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알아서 선택해라 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와 같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쫓아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안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빠의 삶은 저렇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잘 걸어가시는구나. 저 모습을 본받아야겠구나. 아빠 참.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먼저 된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신앙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녀들 세대도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어떤 아들은 바로 갈 수 있었고 어떤 아들은 바로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지 못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길을 보면서 그 신앙의 길을 그 아들이 경험한 아들은 다음 세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길만 고집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른 세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 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는 그것을 전수해 주는 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려주는 자가, 아버지 세대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식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토대는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도 다음 세대의 길로,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다른 바른 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길,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 나는 그러한 책망은 우리 세대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길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른 길을 걷고 안 걷고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